오늘은 성령을 모신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말은 뭐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떠나시면서 슬픔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자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누구세요? 어떤 기운입니까? 성령은 능력이세요? 아닙니다. 첫째,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신구약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또 이 세상의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때문에 오는 핍박을 이기고 순교까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라. 그분이 우리를 대변해 줍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기운도 아닙니다. 힘과 은사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각자의 체험이나 성향, 감정과 만남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실제하시고 온전한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다면 성령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만 계시받았을 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어떠한 사상이나 경험과 체험으로 또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내 사상, 내 체험, 어떤 지식, 어떤 조그만 환상을 보고서 성령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성부, 성자와 함께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도 멀어집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고요. 처음 사랑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각인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엊그저께 그 짤막한 그 영상 가운데 이슬람 아주 신실한 이슬람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봤어요. 그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내가 믿는 신이 어떠한 분인지 나는 알기 원한다. 2주간 금식하면서 종일 부르짖고 내가 믿는 알라가 어떤 분이냐 찾았어요. 찾았는데 결국 2주를 찾아도 대답 하나 없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믿는 나의 신이 나를 이렇게 모른 체 하느냐. 도대체 내가 믿는 신이 무엇이냐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도소에 가득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러졌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딱 이 말씀만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라. 예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성령 안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을 받으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요. 내가 새로워졌다는 걸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세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함에 이르러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 옆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등으로 돕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증언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시며 말씀과 연합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격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가진 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은 누구인가? 첫 번째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거하셨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헬퍼, 돕는 자, 돕는 자라는 뜻인데 성령이 오시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은 세상 끝까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시는데, 자,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를 돕는 자로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든 어떤 시련을 겪든 주님이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 주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다른이란 말은 성령 외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외에 다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세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보혜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어서 원죄 문제를 다 해결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자범죄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자기 손의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언자와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원문의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언자와 보혜사는 같은 말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범죄하는 연약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요 대언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에 예수님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건을 실제 나에게 적용시키는 유일한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가는 길조차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면 이제 성령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에서부터 언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있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보이신 후에 나를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대로 초실제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야 되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영광을 미리 보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울고 있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울고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향하실
그 영광을 보고 미리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오로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련히, 얼마나 급하신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죠. 우리의 구원은 급한 겁니다. 성령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의 입술에 앉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내 죄를 처음 성령 받으면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호련히 바람 소리는가 들리는가 하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주 여기서 깨구리 우는 소리가 막 성령으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이 바깥에까지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큰 소리로 전하는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에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마른 뼈 같은 심령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제자들은 이전에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됨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근데 한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은 그 역사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는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이 도우시는 모든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신학생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왜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없는가? 우리는 왜 회개시킬 수 없는가?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앞으로 저는 3,000명이 좀 넘는 곳에서 설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오시는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며 어디에 계십니까? 또 오셔서 머무르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너희와 함께입니다. 또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에 계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든 어떤 복을 주든 재정을 주든 하나님이 내 영 안에서 거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유효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자 보세요.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신비죠. 세상이 성령님을 볼 수 있어요? 과학으로 성령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영혼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너희는 보고 있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 성령님을 너희는 너희 안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충만하지만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겠다고 예약해 놓은 그 처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이며 우리의 영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까지 모시고 사는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또 땅에 있는 보혜사 두 분을 모두 모시고 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정말로 이게 희한해요. 이런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까?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19절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을 느껴요. 보이지 않는데 느껴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영으로 거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인지 성자인지 성부인지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거하시면이라는 조건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로지 힘을 다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이 거하세요. 하주 예성 아들 그라고 그랬죠. 이사야 11장 1, 2절에 보면 7명이 나오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자신을 계시한 것,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들 하나가 빠졌네요. 아들의 영, 들. 어쨌든 간에 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렇게 7영으로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 입에서 주여, 주여. 어떤 때는 아바 소리가 나죠. 어떤 때는 아버지 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주여, 주님이라는 다양한 언어로 기도하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래요. 성령을 받은 자는 압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멘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몰랐던 진리를 깨달을 때 임하는 마음의 뜨거움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내 안에 죄가 생각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신비, 참 놀라운 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삶만 살다가 마지막에 죽고 지옥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과학으로도 성령을 증명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보고 들으며 만지며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다 느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은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독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홀로 걸어야 됩니다. 한순간에 믿고 있던 것이 어느 날 무너지고 산같이 든든했던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조차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그냥 인생입니다. 한 날에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듯이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외톨이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의 부모님과 같았습니다. 그들을 먹였고 입혔고 가는 곳마다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세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영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난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계속 갈수록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고아처럼 여겨져서 한없이 슬퍼졌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건데 그가 오시면 내가 있을 때보다 너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는 것보다 지금 성령을 모신 자가 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제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면 너희가 나를 찾아다녔고 배를 타고 가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면 거친 풍랑으로 인해서 겁에 질린 너희는 나를 흔들어 깨웠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안절부절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내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제자들이 그 마음에 모시고 있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임재가 좀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내가 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내적 공허와 고독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해서 마음이 허하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으로 계속 채워야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중독, 마약, 술, 게임에 젖어들고 언제든지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차 있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박탈감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발전하고 사람이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은 계속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고독할 수 있지만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런 고독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고독은 그런 고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아처럼 행동합니다. 머리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가슴에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불안해하고 고아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우리 영혼의 빈 곳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 그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